한번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착한 사람은 정말 성품이 착하기 때문에 자기 얘기도 잘하지만 남들에게도 참 잘합니다. 그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찾아와서 통사정을 합니다. 애들 엄마는 가정이 어렵다고 집을 나가 버렸고 또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졸라대는데 돈 벌 직장도 없는지라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하다가 훔쳐 물건을 팔다가 잡혔는데 이제 죗값으로 교도소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면은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참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제발 부탁인데 나 대신에 몇 개월만 교도소에 들어와서 살아준다면은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이 친구와 절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성품이 착한 성품인지라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딱한 사정에 그러마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 대신 감옥에 들어가 몇 달간 형을 마쳤습니다. 형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그를 맞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서 찾아가 볼까 생각도 했지만은 그냥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 날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그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신나서 짓거리는데 옛날에 자기가 도둑질하다 잡혔는데 어떤 얼간이 같은 친구가 자기 대신 징역을 살아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은혜를 베풀었던 이 착한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기는 정말 목숨 바쳐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를 배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호구란 말에 돌아온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일이 일상에서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이런 일은 아닐지라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나를 조롱하는 말뿐 결국 내가 베푼 선과 배려가 결국 호구였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떨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는 마음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요한이 마지막 때에 썼던 책, 주후 90년경에 썼던 책입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는 그리고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죽임당하고 지하로 숨어 들어가던 때였습니다. 굉장한 핍박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가운데 너무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만 아니면은 모두가 다 적대자라서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법에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 갑이고 신앙인들은 절대 을이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때 바로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 핍박 가운데 살아가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이제 7나팔, 7진노의 7대접이 열려지는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그리고 배반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만일 그 시대에 성도들이 힘을 얻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싸워서 자기의 권리를 쟁취했다면 아마도 세계 복음화는 더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워낙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은 그들은 그냥 당했습니다. 바보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봤다면은 조금은 힘들겠지만 너희가 이 세상의 가치처럼, 세상의 논리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내게 잘못한 사람을 7번씩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고 품어준다면 달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견디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 말씀 듣고 견디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악랄하기 때문에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고 얼간이 취급당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나가자. 그러면서 견디를 말씀하십니다. 견디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길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첫 번째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위로하심.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이죠. 하지만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끝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신 그 시간까지 통틀어서 종말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냥 종말하면 시간 하면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만 헬라어에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야말로 역사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내가 다시 오리라, 곧 다시 오리라. 곧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은 아직도 안 오세요. 우린 역사적 시간으로 볼 때 너무 늦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곧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우리에게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이 시간적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인류 최후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 즉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때만 이루어질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요 현재 진행형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7 대접의 재앙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7 대접 재앙이 어디서 시작됐던가요?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진노의 대접입니다. 재앙의 대접입니다. 이걸 쏟는데 이 음성이 어디서 들린다고요? 성전에서. 성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라고요? 큰 소리. 이 큰 음성은 우렁차다는 말이 아니라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음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는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재앙이 어디에 쏟아집니까? 땅에 쏟아집니다. 땅이란 성전의 반대 개념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이라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일컫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 땅입니다. 이 땅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머리에 짐승의 표가 있어요. 666이라는 짐승의 표. 어떤 사람 이것이 베리칩이란 말하고 컴퓨터 칩이란 말하고 별얘기 다 합니다.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이것이 바로 666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쉽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짐승의 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이 땅의 권세 잡은 사탄의 조종받는 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혜택을 누렸습니다. 쉽게 말해 당시에는 바로 상인조합이라는 길드라는 게 있는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경제적 혜택을 못 받아요. 아니, 장사하는 것 자체가, 상업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여기 길드에 가입하는데, 이 길드에 가입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황제 숭배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게 싫기 때문에 이걸 안 하려고 길드 상인조합에 가입을 안 하는데, 가입 안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무지 힘든 거예요. 구차하게 살아갑니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구차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참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짓밟아요. 돈이 없다고 짓밟고, 힘이 없다고 짓밟고, 학교도 못 갔다고 짓밟고 막 짓밟습니다. 이렇게 짓밟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회장을 쏟으시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고 큰소리 쳤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주께서 재림하실 때가 아닙니다. 역사적 현장 속에 이런 때가 와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때 바로 이 땅에서 대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통을 비웃던 자들이 이제 고통받는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보십시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얼마나 아픈지 혀를 깨물 정도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을 비방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고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고통이 임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아픔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시고 우리에게 징벌을 주실 때 깨닫고 돌이키는 자, 겸손히 납작 엎드린 자에게 큰 축복이 임하죠. 근데 악한 인간들은 도리어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비방하며 저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그동안 참았던 성도들에게, 견뎌냈던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신앙인들이 남이 심판받는 걸 통해서 위로받나? 아니요,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참 잘됐다, 그것 봐라, 깨소금이다, 이래서 위로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무슨 위로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얻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안아주신 것 때문에 얻는 위로지, 그들이 고통받는 것 때문에 받는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바로 6장으로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보실까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때 의로운 사람들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성전에 엎드려서 간곡히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시렵니까? 우리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그렇게 무고하게 짓밟았던 그들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까? 막아 좀 주십시오, 이 얘기인데, 이 성도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탄원이 하나님께 상달된 바뒤 이제 그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난 거예요. 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성도들의 호소에 대한 심판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호구로 생각하고 자기의 장난감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억울하고,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손해보면서도 어떤 때 마음 아픈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성경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딥시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하나님의 의로가 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견디며 나갑시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대는 하나님의 의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로와 보호. 이제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 재앙이 일어나죠. 자,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여기 태워진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치 않았던 자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 핍박을 받았던 자들, 박해받았던 자들, 고통받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뒤따릅니다. 자, 15절 말씀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뭘 펼치신다고요? 천막을 치신다고요. 우리나라는 여름철, 이 장마철 무덥 참 뜨거운 햇볕에 그늘을 쳐도 조금 시원할 뿐이지만요, 이스라엘은 무지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요, 저 옆에는 무진장 뜨거워도 내 그늘만 있으면 무진장 시원해요. 호텔에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늘만 지면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양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때에 열상을 입고 화상을 입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나무그늘도 없는 그곳을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한낮에 어떻게 견뎠을까요? 성경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큰 텐트를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의 장막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호막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악랄합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우린 그 악랄함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은 우리를 농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막아주는지 보실까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16장 16절 함께 했습니다. 세 영의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히브리어로 무깃도랍니다. 무깃도는 사사시대 이 하솔랑 야빈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이 바로 무깃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무깃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협의 장소입니다. 위험의 장소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꽁민 빼고 도망갔는데 그때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드보라가 나타나서 무깃도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둬요. 다시 말해 무깃도란, 아마겟돈이란 핍박과 고통과 위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 무깃도에 있는 거예요. 연합군이, 세상의 연합군이, 그 강력한 세력이 우리를 핍박하고 짓밟고 위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협과 살기 등등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전히 이 아마겟돈, 즉
무기토의 현장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대적들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섭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강한 권력과 또 세를 모아서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를 쥐고 흔들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들이 강할지라도 힘없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하만이란 이 못된 인간이 힘없는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 모든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니까 모르드게를 달 장대에 제2의 권력자 하만이 달리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그런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녹록지 않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것 바보 같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은혜와 보호와 이제 승리. 이제 재앙이 막바지에 이르고 7번째 천사가 나타나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17절 함께 했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됐다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됐다는 다 찼다,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고마 하면 됐다 이 말이죠.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수치가 다 찼습니다. 심판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 세상의 심판은요, 성도들의 구원이에요. 성도들의 구원은 곧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과 함께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자, 19절 말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바벨론이 무너졌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왜 바벨론을 여기에 썼을까? 여러분, 이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말 대신에 로마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바로 이 요한은 상징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바벨론은 사탄의 왕국의 상징적 이름입니다. 이 사탄의 왕국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했어요. 근데 이 로마가 무너져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도 땅에 떨어져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아픔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고역에 시달릴 때에 그들을 해방시킬 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고역을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하게 생각하는 이거잖아요. 왜 악인들은 안 망할까? 왜 저 인간들은 그렇게 끝까지 강성할까? 그런데 약한 성도들, 의로운 자들은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하시는데 왜 저 악한 것들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이게 의문투성입니다. 그러거든 여러분, 집으로 가서 여러분의 주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던 여러분의 식기, 밥그릇은 매번 닦아요. 한번 먹고 나서 또 씻고 먹고 나서 또 씻고 자주 씻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은요, 모아놔요. 그러다 버려요. 밥그릇을 자주 씻는 이유는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할 거라서.
하지만 음식 찌꺼기는 버릴 거기 때문에 모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자주 있으니까 힘들다고, 그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먹는 식기를 씻지 않는다면 그건 버려질 식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쓸 거라면요, 닦고 또 닦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주 어려움 당하고 자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 악한 인간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내버려 뒀다가 버릴 거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버려지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얼마 후에 슬픈 피부가 들려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게 사는 이유, 징계를 받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징계로 말미암아 신음하지 마시고 둘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저 악인들이 아직도 강성한 것, 그것 때문에 심란해하지 않겠습니다.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못된 이 인간, 대신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참 바보스러운 이 친구, 여러분이 이 친구 같았으면 그 식당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장 일어나서 멱살 잡고 면상이라도 후에 갈기야 속이 좀 시원하겠죠. 내가 면상 갈겨서 내가 벌금문이 아니더라도 저 인간 면상 한번 멋지게 갈기거나 벌금 물고 다시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이러고 싶단 마음 간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들 남는 게 무엇일까요? 왜 성경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 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보면은 복수는 반드시 자기가 하겠다고 말합니다. 저 인간만큼 반드시 내가 처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들 그 순간만큼 어쩔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돌아서 뭔가 허전합니다. 뭔가 찜찜한 게 남아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지혜로운 자라면은 식당에서 참 나를 호구로 만들고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한 그 인간을 향해서 면상을 향해 주먹을 날리진 않을 겁니다. 대신 조용히 핸드폰 꺼내서 112에 신고 전화를 하겠죠.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인데 제가 다시 자수하겠습니다라고. 결국 그 인간은 잡혀 감옥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억울한 일과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원통한 일이 있을 때에 주먹 불끈 쥐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핸드폰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고하세요. 하나님, 이 심정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목숨 다해 섬겼건만, 희생해 섬겼건만 결국 나를 호구로 봤다는 겁니다. 참 원통하네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선이 이런 결과밖에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앞으로 또 선을 쌓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 세상의 거센 물결과 싸우고 있고 거센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무기뚜라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고 그곳에서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세력과 맞짱 뜨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겐 승리의 그날이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기고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하심과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